할렐루야. 예. 오늘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서신입니다. 이사야. 구약이 성경 보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 또 율법을 기준으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심판의 말씀이 많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많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40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이유가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그동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징계가 끝났다.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유다가 70년. 그 70년이 끝났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값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 형량만큼 감옥살이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70년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를 하게 돼요. 그 포로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너희가 자유함을 입을 것이다. 그동안 너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위로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고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아, 이제는 나 고난이 끝났구나. 노역의 때가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 위로가 있을 것이구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실 때 내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지금 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역사서에 어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지금 현실 내 앞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들려질 때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기적의 법칙과 원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레마란 말을 하죠. 레마.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것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그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의 성취가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성경,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가 기록된 성경을 말씀으로 풀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집니다. 때로는 화살처럼 꽂힙니다. 회개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가십니다. 역사를 이끄는 것도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볼까요? 40장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인생의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이제 내 백성들 너희는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너에게 내가 위로할 것이다. 이제 위로할 때 내가 너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그 위로자, 그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위로자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5절에 그러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뒤에 보면 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반부터 볼게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참, 이거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묶이고 갇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풀어주고 자유를 주면서 그동안 너희가 고생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하마. 그 보상자로 내가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니 그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630년경의 한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볼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준비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준비 없이는. 미리 예언했다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내가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내가 미리 준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아멘. 이 말씀한 다음에 약 600년 지난 다음에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준비된 사람들 예수님을 맞을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맞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죠.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일을 향할 시간에 미리 준비하세요. 아멘.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이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잉태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통치할 것이다.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까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까지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3절에 나오죠. 외친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맞을 길을 만들라는 거죠. 뭘 만들라고요? 길을 만들라.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광야의 대로를 사막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대로를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오시도록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 또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풀과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묶이고 갇히고 고통받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로, 해방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친 자의 소리여 가서 이렇게 너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에 올 준비를 하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외친 자의 소리에게. 자, 이게 누굽니까? 외친 자의 소리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찾아보십시다.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21절. 20절부터 볼게요.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너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를 말합니다. 22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누가 말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그게 바로 나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이사야서를 돌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누굽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가서 내 백성에게 가라. 가서 광야의 길을 사망의 대로를 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메시아가 올 길을 만들라고 선포하라고 예수님 오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6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야.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킬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오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보통 성탄하면 그냥 예수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보세요. 주님 오셨어요. 오셨으면 그 주님을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맞이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요. 미리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때 제가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물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언제가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거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잖아요. 예수님 한 번 오셨어요. 이제는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성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 때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뭐 하시라고요?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뭘 열어야 된다고요? 찾아와서 집에 똑똑똑 내가 왔다. 그러면 오셨습니까? 하고 문을 열어야 돼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시면 안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마음의 문 밖에서 오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뭐 하시라고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져 있어야만 주께서 들락날락 하십니다. 오고 가십니다. 그렇죠? 항상 마음의 문을 여러분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야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음의 문을 닫고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와 닿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한라산교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30-40년간 하셨대요. 초등학교 교사만.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애들 첫 시간에 한 학기 시작부터 첫 시간에 애를 만나면 벌써 1등부터 10등까지 다 보인대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요놈 1등, 요놈 2등 다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고. 사모님도 들었죠 그때. 그게 권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할 때 얘가 말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다 안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권사님. 저도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튀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마음 문을 닫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들을 끼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거기 있는구나. 말씀이 본인이 마음 문을 안 열고 듣는 분이 있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수록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곳 아시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뉘었다 나오잖아요. 그죠? 말구요. 거기 뭐라고 나오셨어요? 왜 말구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했을까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사람 집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집에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높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낮지 않으면 안 돼요. 교만함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세례요한이 선포하잖아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아지고 그래서 평평한 대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은 교만하죠. 깊은 골짜기같이 파인 마음은 상처, 아픔으로 스탠 것들,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같아서는 그게 여러분 그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산이 있어도 안 되고 깊은 운동이 있어서 차가 못 가잖아요. 못 가요.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갑니까? 너무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과 대화해 보셨어요? 곡해를 해요. 뭔 말을 해도. 의심을 해요.
제대로 말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교만한 마음은 회개함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함으로. 그래서 마음이 하이웨이, 대로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쑥 들어갔다 쑥 나올 수 있도록. 차를 운전해 보신 분은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실 거예요. 길. 여기 이제 우리 제2공항 비행장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활주로가 제일 문제예요. 활주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길이 없으면 안 돼요. 뭐든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땅도 길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지라 그래요, 맹지. 그 값이 없어요. 길이 있어야 돼, 길도.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항로가 있고, 해로가 있고, 다 길을 가요.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길을 따라오세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을까요? 너무 세상에 빠져서 그래. 너무 세상에 빠져서. 주님 다시 오신다면 종말에 대한 설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설교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냥 축복에 대한 거, 치유에 대한 거,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치유, 축복 같은 건 일시적인 거고, 본질은 한 번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마음의 길을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얼마나 마음에 주님 오실 그 마음의 길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거 준비 안 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길 닦는 자로 온 사람입니다. 마음의 길을 닦는 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닦는 자로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이 시대도 세례 요한 같은 목사님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그런 길 닦는 교회. 설교하는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보면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마하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갖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그냥 성공의 비결 무슨 그런 것만 설교하는가?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예수의 피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이런 설교를 주로 하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신앙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 한다, 무슨 행사한다 그러는데 뭘 다 필요해요.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슨 행사한다,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 다 물론 좋죠. 그 행사하고 어린이 잔치도 하고 다 좋은데 교회에서 지금 기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5처녀는 뭐 했어요?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잖아요. 기름 준비하지 않아.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초림 때와 똑같아요. 다 잠들었잖아요. 다 잠들었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요한복음 1장에 말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라고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먹고 사는데 막 애쓰고 힘들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버거워가지고 가장 본질 깨어있는 신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 초림 때 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동방박사는 겨우 알아봤어. 동방박사. 그것도 계시에서 알아본 거고 목자들도 천사대 알아보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고요한 밤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고요할 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만약에 대통령 온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고요합니까? 대통령이 매달 며칠 당신 집에 갈 겁니다. 그럼 고요합니까, 그 집이? 말이 안 되죠. 그게 왜 고요합니까? 난리 법석이 막 맞을 준비를 하고 부산하고 막 청소하고 막 해야죠.
고요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고요합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만들라. 언제 오셔도 그분이 평탄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시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손님 오면 그 손님 묵을 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청소를 해야죠. 지저분하게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않게 치우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손님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뭐 이상한 거 아까도 말씀 대통령 올 때 여러분 청소 안 합니까 집을? 항상 깨끗하게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청소가 돼야 돼요. 죄는 더럽습니다. 죄를 지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청소 도구 예수님의 피로 항상 여러분 마음을 씻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요, 이따 오후 시간에 보겠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하신대요. 더럽히면. 죽여버린다는 거 쉽게 말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이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 죽여버리신대요. 이게 문자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더럽힌다고, 죽인다고. 멸하신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관리하는 비결 회개하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회심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오히려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기도 많이 할수록 죄의 감은 더 커지고 내가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나는 만삭대 나지 못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괴수라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괴괴수입니까? 괴괴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깨끗한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걸 인식해야 씻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러운 걸 인식하지 않는데 왜 씻습니까? 거울을 보고 여기 뭐 묻었네? 자기가 더러운 거 아니까 씻죠. 이게 안 묻었으면 안 씻을 거 아닙니까? 죄의 감이 있으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고 내가 씻어야겠 내가 더럽네. 이걸 아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지. 자기가 더럽다는 인식을 안 하면 사람 씻질 않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우리는 더러운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한 가지 그냥 좀 씻어라. 좀 씻어. 좀 씻으면 안 되겠냐? 좀 씻어라.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는 그 하는데 좀 씻고 오너라. 좀 씻고 오너라. 여러분 더러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노숙자들 냄새 나잖아요. 그죠? 본인들은 몰라요. 제가 이제 노숙자 한번 전도했는데 좀 씻으라니까 씻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여러분 씻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는 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면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회개하세요 그럴 때 그 싫어하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갈 때 깨끗해지고 깨끗할 때 하나님의 영이 평안히 거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더러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깨끗하게 마음 관리하셔야 됩니다. 심령 관리. 마음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아무리 깨끗하게 지나도 죄는 낍니다. 더러운 것들은. 죄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악한 영들이 같이 낀다니까요. 죄를 짓게 되면 더러운 영이 같이 와서 우리를 묶고 매고 그것이 집을 짓고
견고한 죄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죄에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빚 안에 사단의 집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사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너무 그거 제가 느끼니까, 보여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남 볼 거 없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 옆에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몰랐는데요. 그 주님이셨어요. 몰랐는데요. 알아보지 못한 거, 못 알아본 거. 원래 많은 이단 사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열심과 충성 대단해요. 근데 못 알아본 거예요. 주님을 못 알아,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보면 진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섬은 으뜸이 뭐예요? 진이죠, 진. 선하고 아름답고 도 좋지만, 진짜가 돼야지, 진짜.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해버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마귀는 세상 마음 가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마음 가게 만들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참인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알아보는 그 영적인 분별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은사, 영분별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 같이 분별 못하면은요 엉뚱한 것에 목숨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셔야 됩니다. 아멘. 원종수 권사 간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옆에, 여러분 집 안에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내게 짐이 됐던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알아볼 수 있는 영광이 떠 있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막 좋아 보였던 사람은 사탄이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만나기 힘들어하고 괴롭고 나를 짜증나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 첫째, 마음의 문을 여는 것.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절대로 주님이 계신 그 방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것이 주님이신가? 항상 영적 분별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알아보세요. 옛날에 원종훈 권사님 간증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주님이셨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때 그 할머니가 그 병들고 아프고 그 배고파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나였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 원종수 선생님 뭐라 합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화려하고 막 이런 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 계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 계시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애통하는 낮은 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도 사모하시고 낮은 곳도 주목하셔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대접하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성탄, 다가오는 성탄에 이 주님을 제대로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성탄 시즌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옛날에 그냥 뭐 캐롤 뭐 이런 거 그런 데 취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좋죠.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시 갈 건데 나 맞을 준비하고 있어. 마음은 열어놓고 있어야 돼. 절대로 마음을 닫지 말아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도 항상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뭐 마음 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십시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끝없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 살 길은 뭡니까? 뭐 정치가지도 아닙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도 회개하면 낫습니다. 귀신들도 회개하면 떠나갑니다. 회개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더러우면 악한 영이 오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끼듯이,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끼듯이, 깨끗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어느 때인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보셔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을 놓치는 이가 없도록 깨어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